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8절과 10절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율법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 율법적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도 긍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율법이 없다면 나는 내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 율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죄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엄청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율법에 자신의 삶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율법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 나의 무력감을 깨닫게 됩니다. 즉 율법은 거울과 같이 나의 죄된 모습을 비춰주지만 나를 고칠 힘과 능력은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율법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그 이상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입니까? 곧 그 다음 절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해서 다음 절 23절 24절에서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모두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로 인해 비참한 존재이고 무력한 존재인지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무너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고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알기에 예전의 그 죄악된 모습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눈을 떴을 때 율법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율법이 나의 삶을 꽁꽁 묶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되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지킬 힘이 없는 무력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죄인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셨고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나에게 그분의 대속의 죽음이 효력을 미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죽음과 지옥의 두려움이 나를 더 이상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귀한 찬양이 있지만 최근에 참으로 저를 많이 울게 한 찬양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오후 예배 폐송으로, 올해는 오전 예배 폐송으로 부르고 있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바로 이 찬양입니다. 어제도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저 역시 죄악으로 인해 깊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 무서운 죄악이 가로막고 있어서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고, 그래서 주님께 가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고시촌에서 그 고시원 좁은 방에서 지치고 지쳐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열심히 공부는 하려고 했지만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빠져나올 방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아직도 죄의 구속, 죽음의 그림자가 거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계시다면 계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경험, 저의 지식, 저의 생각 얼마나 작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 너머 어디라도 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제 존재 깊은 곳에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렇게 나에게 어둠을 뚫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주님께로 갈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 어둠을 뚫고 제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절망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의 공로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큰 소리로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래서 제가 한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421장입니다. 그때는 210장이었는데 지금은 가사도 그 표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옛날 버전의 가사로 부르면 이렇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그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고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고백이 있다면 이제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맘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게 구속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고마워서 너무도 기뻐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믿는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살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남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정죄하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고 이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절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3절 말씀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교회, 우리 새 교회당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적어도 안동 지역에서는 우리 도원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덕 위에 우뚝 세워진 큰 교회당이 예정보다 준공 허가가 한참이나 늦어져서 우리가 입당하기도 전에 이 지역의 유명한 건물 랜드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옥동 삼중항에서도 이웃 주민들과 얘기하다 보면 도원교회라고 하면 안 믿는 분들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도원교회는 이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어갈 것인가? 도원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 교회요 하면서 반가워하며 칭찬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교회 건물은 잘 지었는데 소문이 안 좋네요 하면서 조롱거리가 될 것인가? 이제부터 우리 삶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우리가 또 카페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얘기를 우리 이웃들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 이웃들은 우리를 평가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칭찬받아야 합니다. 소문이 좋아야 합니다. 교회 건물 자체가 지금 광고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광고판에 칭찬의 말을 써붙일지 조롱과 모욕의 말을 써붙일지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헌당 감사 예배 때 설교하셨던 김태범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웃음을 잃었던 사람이 이곳에서 웃음을 되찾고 사랑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행복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웃음이 넘쳐나야 되고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이 넘쳐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한 번 말하면 사랑을 2번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랑을 통해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불리는 D.L. 무디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은 성경을 읽지만 나머지 99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읽습니다. 이제 율법에 매여 나를 정죄하고 또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하며 또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면서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덕분에 우리 이웃들이 웃음을 되찾고 또 우리 이웃들이 참 사랑을 경험하고 또 우리 이웃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새 교회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웃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참 소망과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